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금요 기도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2절에서 37절 말씀 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자 하니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넌 소년이여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이리이까 그 짐승이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길 원하노라. 저는 오늘도 이 본 말씀을 통해서 저들에게 말씀하시길 원하신 하나님의 그 깊으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틀을 정확히 깨닫길 원합니다. 저들의 귀를 열으셨고 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에 블레셋이 쳐들어왔는데 그 선봉장 골리앗의 치격이 너무나 어마어마했습니다. 3장 17장 4절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며 키가 거의 2m 70. 키가 그렇게 크니까 가진 칼과 창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그 선봉장 골리앗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갑니다. 사무엘상 17장 24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그 어마어마한 체격과 어마어마한 그 가지고 있는 칼과 창을 보고 이스라엘 모든 장수들이 기가 졸려서 두려워서 싸우기를 포기하고 다 도망갔습니다. 사울왕이 얼마나 급했는지 그 골리앗을 죽이는 자에게는 자기가 딸을 주겠다고 할 정도로까지 그리고 제대로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고 할 정도까지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싸우겠다고 나선 적 없어. 이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처했는데 그런데 소년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선 것입니다. 다윗보다 훨씬 체격도 크고 다윗이 가지 못한 칼과 창과 저 많은 전쟁 경험을 가진 장수들도 무서워 도망하는데 체격도 작고 전투 경험도 없고 칼과 창도 없는 어린 소년 다윗이 뭘 믿고 싸우겠다고 나서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니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스라엘 장수들도 하나님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막상 골리앗의 큰 체격을 보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든든함보다는 골리앗의 그 엄청난 체격이 훨씬 더 커 보인 것이죠. 한마디로 하나님보다 골리앗이 더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17장 34절 이렇게 씁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 곰이 와서 양떼의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는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여나이다. 홀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장정들도 당연해서는 사자 곰이 와서 양을 물어갔어요.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자와 곰과 싸운 것이죠. 보통 사람이라면 도망가서 아버지한테 이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에게 부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아버지로부터 어머니부터 들은 바 전능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나가 사자와 곰과 싸웠더니 그 사자와 곰에서 다윗을 하나님이 건져내신 것을 경험한 거예요. 37절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제게 큰 장정들도 당해내지 못한 그 사자와 곰과 싸울 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한 짜릿한 시험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도 하나님이
건져내신 그것을 체험한 짜릿한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담대히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36절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전순에 하나같이 되리라.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니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 짐승에 하나같이 되리라. 전 하나님을 체험한 다윗은 그 이스라엘 장수들이 무서워 벌벌 떠는 그 엄청난 체격에 골리앗을 할례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이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사자와 곰같이 자기가 때려눕힌 사자와 곰같이 골리앗도 자기 앞에 쓰러지고 말 것이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막상 골리앗을 만나서도 이렇게 다윗은 선포합니다. 40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곤대가 모욕한 이스라엘 군대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넌 칼과 창으로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너의 엄청난 체격, 엄청난 칼과 창, 그것보다 전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는 것이 나는 훨씬 더 자랑스러워. 다윗은 체험했기 때문에 엄청난 체격이 큰 골리앗보다 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훨씬 더 믿음직스러웠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을 지은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 장수들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머리로만 알고 교리로만 알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의지해서 승리한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남에게 가르치기도 하지만 막상 실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는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사울과 같이 경험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도 봐요. 전 하나님의 은혜로 비천한 가장 숫자가 적은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지만 전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왕이 되고 항상 패전하던 이스라엘을 이방 군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이끌었던, 그래서 마침내 왕이 되었다는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그 시험이 있었습니다. 비천한 출신이 왕이 되었고 패전을 일삼던 이스라엘 승리로 이끌었던 경험이 있어요. 그러나 막상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 왕이라는 지위, 엄청난 물질과 권세,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이제는 그 많은 호위병들, 백성들이 바치는 세금, 그것으로 이제 살아가는데 현혹되다 보니까 이제 그 일은 실제 삶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실제 삶이 없었어요. 세상 것으로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지만 그 세상 것을 가지고 세상 것을 의지하면서 살아갔어요. 그런 과거에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짜릿한 체험, 경험이 흐리쳐져 버리고 만 거예요. 지금 현재 그리스도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읽고 남에게 전달하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을 지식으로만 알고 실제 삶의 현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기보다는 세상 보고 살아가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더구나 현대 눈부신 광문명으로 인해서 우리 모든 삶이 너무나 편해졌어요. 복지제도에 의해서 하나님의 도움보다 국가의 복지제도를 위해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질병도 눈부신 의학 발전으로 인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의료보험을 통해서 보장된 그 의료적으로도 질병에서
두려움에서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 드리고 찬양하지만 그렇게 머리로만 교리로만 종교 행위로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 실제 나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말씀을 순진하게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는 그런 훈련이 잘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방법이 통하지 않는 그런 시험 혼란이 앞에 오면 두려움과 낙심에 빠져 당황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 하에서도 참 우리 교회부터 또 휘청거리고 있잖아요. 대면 예배를 못 드리니까 교인들이 다 흩어지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헌금도 줄어들고,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고. 그러면서 교회보다 더 사람들이 밀접하게 가까이서 생활하는 그런 카페나 술집이나 그런 곳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하향되면서 풀어주면서 왜 교회는 여전히 예배를,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냐고 항의하고 불평 불만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해도 우리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전은 예배장이 아니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 하나하나 자체가 성전입니다. 우리는 있는 어느 곳에서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경배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그렇게 그런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 드린 예배 훈련이 잘 되지 못하니까 모여서 드린 대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예배가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못 드린다고 생각하고 불평불만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뭔가 다르다 그렇게 경외감을 받아야 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불평불만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이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수예배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체포되어 처형당할 위기에 처한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정도의 위기에서도 성령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무시무시한 미래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경제 위기에 맞아, 경제 위기를 맞아서 참 이것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답답함과 불안 속에 전전긍긍하고 있지만, 이런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 뒤에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이런 상황에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더 위험한 상황에 있던 제자들에게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상황에서도, 체포되어 처형당할 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평안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전긍긍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이제 내 안에서 내가 함께하니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함께하니 너희는 이제 평안을 누려도 된다. 왜? 너희 세상에서 환난 당하지만 내가 그 환난보다 크단 말이야.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져온 그 경제 위기를 가져온 그 세상보다 내가 더 강하다. 내가 이겼다. 코로나 바이러스건 앞으로 어떤 경제 위기건 나를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면 내가 승리하도록 해줄 것이다. 피할 내서 감당케 하며 오히려 그걸 선호받고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리에게 큰 확신을 주신 말씀인지 모릅니다. 세상에서는 환난 당하나 세상에서는 내가 환난 당하나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환난 당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환난보다 크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평안 누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적인 생각 불평 다 내려놓고 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도록 저들은 어떤 자들에게 이런 상황에서 평안을 드리고 불평 불만하지 않고 우리를 격려해주며 우리를 축복해주는가. 그런 귀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 우리는 불평 불만하지 말고 대통령을 축복하고 정부를 축복하고 방역 업무에 수고하고 있는 그 공무원들과 의료진들을 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빨리 백신이 개발되지 않고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고 일 확진자 수가 여전히 100명 이하로 줄어들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이로 인한 위기보다 이 환난보다 우리 함께 하신 주님이 더 크시기 때문에 안심합니다. 평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그 주님을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 있게 증거합시다. 이 시간 함께 이제 주님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환난보다 더 강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실제 다윗이 그랬던 것 같이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에서 진짜 하나님을 의지해서 승리하겠습니다. 홀로 공과 사자와 하나님 의지에 싸웠던 것 같이 이제 다른 사람들 다른 걸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죄해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만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의지하여 승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합시다.
감기 드문 찬양으로 금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